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신 은혜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천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선 지원하고 후에 시험을 치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떨어지는 학교였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교회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3이니까 선물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찹쌀떡이 있었고 또 말씀은 적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곧 암송하였고 암송한 말씀은 저에게 묵상할수록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험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경험한 말씀의 이력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자신감 없는 누군가를 격려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감이 없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의 경우처럼 말씀 한 구절은 이 자신의 내면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도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똑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쁨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은 상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체험으로 경험한 말씀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각자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 감동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읽으면 감동을 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감동을 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율법 7절에 있죠. 주님의 교훈 8절입니다. 증거 또 8절에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작게는 모세용을 말합니다만 본문에 이런 단어들은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각기 다른 측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말씀을 통해 세울까? 변화시킬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줍니다. 시편 19편 7절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세번역 성경이죠. 주의 교훈으로 세번역 번역했는데 이게 여호와의 율법은 이런 뜻이에요. 개역개정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어리석다는 뜻은 국어사전에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할 때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 사람은 떡으로만 살 때 마음이 허기지고 마음이 욕심 때문에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둠 때문에 삶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어두움을 환한 빛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연인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다. 지각, 이 사고 생각이죠. 어두워졌다. 이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수요일 말씀 묵상하다가 실상은 어리석은 말씀이 막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자연인의 상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은 어리석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우기며 아직도 썩어질 떡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죠. 구령열정이 식어버린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묵상할 때 저는 저의 구령열정이 없는 문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실상은 어리석은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열등감에 눌려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보여야 되죠.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불쌍한 걸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묵상해 보니까 불쌍해지시고 구령의 열정이 자신감이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들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생기가 도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개역개정은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기를 줍니다. 식물이 꽃병을 꽃을 꽂아놓으면 금방 일주일이면 말라 심기가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영혼의 생기가 들어와서 파릇파릇 움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치 태양이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을 키우고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어 살아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런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망원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원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8절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걸 멀리 보게 하는 건 이 망원경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망원경은 멀리 떨어진 경치나 사람을 크게 확대하여서 뚜렷하게 보게 하는 장치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망원경처럼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것을 뚜렷하게 보게 합니다. 또 멀리 있는 것을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전쟁에서 망원경을 꼭 쓰잖아요. 우리가 걱정, 의심에 눌려있으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 다음 달 생활 고에 허덕이고 지치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눌려서 진리도 못 보게 하고 점점 우리들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살아서는 뭐하나 이런 생각 들죠. 그때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점점 긍정적으로 열어가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 이제 쓸데없어. 이렇게 주는 생각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근데 많은 경우로 멀리 보게 하면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멀리 보게 하고 뚜렷하게 보게 하는 거죠. 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합니다. 18절에 에베소 1장 18절에 겠죠. 상속이 있어요. 상속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이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근데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 우리가 주께 받은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비전을 모르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상속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셔서 만왕눈처럼 멀리 보게 하고 뚜렷하게 보게 합니다.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더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를 듣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될 때 시편 16편 5절을 붙들고 만경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성경.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미래는 어디 있다고요? 주님이 책임집니다. 남편이 책임지고 국가가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면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치의 변화. 11,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나날치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세 번째 성경이죠. 인생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는 구원, 믿음, 소망, 사랑, 또 기도, 선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가치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공과 행복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 사세요? 다 들깔아요. 좀 행복하기 위해서, 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부자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현 시대의 부자가 최고 가치. 이런 가치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의 핵심 가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고를 받습니다. 11절의 경고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 경고를 받고도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지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 경고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그랬던 행동을 깨닫고 수정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 페이스북에서 한 패친분이 사진으로 그 노란색 경고장을 든 사진을 게시했어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야한 사진과 광고가 올라와서 이렇게 경고를 낼 수밖에 없다고 그는 거기다 썼더라고요.
페이스북 광고가 야한 것도 이렇게 경고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경고장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빨리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부여잡고 부단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토요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그 친구분인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 너무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지금 이 탈기독교 시대인데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선교가 잘 안 되는 시대에 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았는데 하나님이 체험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적으로 자기가 무정에게 기도하다가 그게 무적행인지도 몰랐대요. 근데 환상 그 중에 주님이 탁 열어주셔가지고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다 어둠이고 계속 떨어지는 그걸 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졌대요. 이 육체 이탈을 몸을 떠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나중에 한 사실 그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적행의 심판이다 깨달았대요. 그래서 주님을 직감적으로 알아갖고 주님이 내 생명책에 있느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생명책이 없대요. 그때부터 신앙이 진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생명책이 없다니. 그리고 말씀 믿고 탐구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체험을 많이 하고 구원받게 됐고 또 그런 체험을 받았는데 지금 이 시대 때 왜 목하기가 어려운데 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그러니까